WGM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WGM 교회 홈페이지 www.wgmi.org에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시고 계시는 인터넷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 가족들이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이 팬데믹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또 락다운이 돼서 21일부터 한 달 동안은 통행 금지가 선포됐어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LA 시장은 뭐라는가 하면은 밖에 나가면 다 환자들이니까 집에 있어라 이렇게까지 명령하면서 바보같이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듣고 읽고 묵상하면 정말 생명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빛 가운데서 주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독한 전염병에서 구해 주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시편 91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돌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참, 여러분 지금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깊이 상고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받는 이런 기회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기 위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만일 모이고 방해하면 감옥에 넣어서 2년 내지 3년 정도 감옥살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답니다. 참 이렇지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중국 가정교회처럼 지하로 들어가서 더 깊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축복된 기회를 우리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18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매니라.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료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중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마음을 환히 비치고 또한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땅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땅에 어떤 부정부패와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이제는 눈을 하늘로 주목하고 하늘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 땅의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세 가지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 이 계명.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전신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영적인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기도를 어디서 드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실 설교 한 30분 듣고 헤어지고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길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계명, 이거를 지키게 되면은 가정의 평화가 오죠. 그 다음에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성내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항상 그 자비한 마음으로 교훈을 주고 이렇게 지혜를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또 가정이 또 평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사이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오늘 아주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된다, 뭐 성공한다. 이 성공이란 단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과 이 땅에서 얘기하는 썩어질 성공과는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 십계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5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날들이 길 것이라.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들이 말씀하는 것을 공경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세상 교육을 받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주신 계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지요. 5계명.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교육이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한다. 장수라는 건 말이죠, 뭐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메디컬 이퀴먼트 의지해가지고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를 장수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신 마귀는 야, 그런 게 어딨냐? 부모를 공경한다고 네가 뭐 세상에서 성공하냐? 그렇다고 네가 오래 사냐? 이게 다 속임수죠.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그 젊은이들, 특히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상관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그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follow the fash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요즘에 불순종하죠. 아내도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친구 사이도 서로가 반역하고 거역하고 싸우고, 이 모든 것이 불순종, disobedience. 이 영이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이 옛날 하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르벨 했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됐잖아요. 그 리벨한 마귀가 이 땅에까지 와가지고 첫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따라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 마귀의 영이 지난 6,000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어린애가 태어나죠. 처음엔 좋죠. 아주 굿 베이비.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2살, 3살, 10살, 20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세상의 에듀케이션이, 세상의 필로소피가,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불순종하라. 그래서 너희 부모가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좀 잘못돼 하면은 경찰에 신고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학교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따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어떤 어린아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엄청난 축복받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좀 들으려고 3 days, 3 nights, 3일 밤 3일 낮을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먹지를 못했어요. 3일을 못 먹으면 사람들이 허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너무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말이죠.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뭐 어부들 안 해요? 제자들,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먹을 feed them. You feed them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 아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200데나리온 거면 로마 군인이 한 200일 정도 일해서 받는 웨이지 임금이에요. 그게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한 수만 명 아닙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 나도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제자 안드레에게 뭘 가져가는가 하면은, 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줬어요. 이걸로 먹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여기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받으셨죠. 받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죠. 나눠주라 그랬어요. 나눠줘라. 예수님이 나눠주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눠줘라 그러면은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 This is power of the words.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 안 하니까 이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산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더 해줄게.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먹을 게 옵니까? 마실 게 옵니까? 나가서 죽어라고 일하지 오죠?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줬죠. 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주니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눠주라 그러니까 다 나눠줄 수 있는데 다 먹일 뿐만 아니라 남은 거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를 거뒀어요. 그건 누가 가져갔겠어요? 누구 거겠어요? 그게 어린아이가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죽으라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잡 그리고 좋은 사업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고 401에 돈 많이 집어넣고 소셜 시큐리티 거기에 많은 돈을 비축해가지고 말이죠. 늙어서 빨리 리타이어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하와이 가가지고 잘 살자.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여기 쏘가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한 40 정도 돼가지고 리타이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딱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빨리 죽어요. 사람이 일 안 하면 죽거든요. 일을 해야죠. 6살 동안 힘쓰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아이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종과 그 다음에 상전,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의 관계, 이런 거에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걸 지킬 때 가정의 평화가고, 그 다음에 세상 사회의 평화가고, 이런 거죠. 어떤 약속을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자식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할 때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벌게 되겠죠. 건강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썩을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임해서 자녀들이 깨닫고 이 어린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눠주라는 말을 듣고 드렸을 때 그것으로 남자만 5천 명, 수만 명을 먹였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말이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성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 대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러한 소울, 영혼들을 위닝합니다. 위닝 소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자식을 뺏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그냥 박해라고 어려움을 갖다 주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서서 그랬어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누워서도 안 되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 영적으로 withstand, 서 있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누워있죠. 그 다음에 앉아있죠. 그 다음에 기어다니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뛰어다니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처음엔 잘 모르고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서가지고 이제는 옷을 다 입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생활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떤 택틱을 쓰느냐, 마귀가 어떤 택틱을 쓰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 그 중세 때 말이죠. 중세 때는 로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500년에서 1500년 사이 1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죽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한 6천만이 된다고 그래요. 예, 엄청나죠. 그 중세 때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성경 읽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로마교에서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옛날에 로마교에서 영국의 왕들도 막 그냥 파이어 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세상이 변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래. 하나님도 있어. 예수님도 있어. 응? 나 마귀도 있어. 이렇게 가르쳐줘요. 옛날에는 마귀가 없다고 이렇게 교묘하게 꼬이려고 그랬는데 이거 마귀가 없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제는. 이 세상 돌아가 보면 엄청나게 악하잖아요.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는 걸 알죠. 그 부인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그래 다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되지 말고 종교인이 돼. 그래가지고 엄청난 큰 교회를 막 만들도록 했어요. 큰 교회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썬데에 모여가지고 그냥 잠깐 해페나우 말씀 듣고 그다음부터 나가서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이상한 짓 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교회만 가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이 또 뭐라는가 하면요. 이 신학교에 로마교회 교리를 거기 주입시켜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교회 강단을 쓰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보세요. 지금 사회주의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캐톨릭도 그렇고 좌파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좌파 사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결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 백날 다녀봐도 결국 종교인으로 있다가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러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사탄이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데 그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도록 내버려둬. 지금은 참 어려워요. 정말 요즘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 성령을 받아서 이 영적인 전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을 수만 했다면 감사한 거죠.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 말이죠. 온갖 철학적인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을 물들게 해요. 요즘에는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목사들을 말이죠.
공산주의자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좌파 목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북 가가지고 김일성을 경배하고 주체 사상을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알려진 비밀 아닙니까? 공개된 비밀입니다. 사실 신학교 나온 목사들은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가지고요. 정말 목사 스스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복음 전했지 제자들 전하게 하고 그냥 어디 가만히 쉬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영적인 보병을 양성해야 됩니다. 교회도 영적인 보병을 양성해야 돼요. 근데 신학교에서 보병도 아니고 이건 종교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뭘 배우는가 하면은 말이죠. 어떤 그 행정적인 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잘해가지고 이 교회를 크게 하느냐, 이걸 배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극소수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은 목회자 디모데,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성경학교예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학교가 있습니까? 신학교는 많아도 성경만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 킹제임스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모든 과목들이 다 WGMI.org에 들어오시면은 구약,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빛의 진리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회자 디모데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서서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군대들이 옛날에는 3층천에 있었지만은 쫓겨나가지고 2층천 우주에 있어요. 지금 우주에. 그 정사들이 정사의 그 마귀가 이 땅에 많은 그 나라들의 그 통치자들을 세우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권세들, 미국 같으면 뭐 IRS나 FBI나 그 다음에 CIA나 또는 홈랜드 시큐리티 같은 걸 세워가지고 또 경찰들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권세를 누립니까? 그 다음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 거하게 합니까? 아이들을 마약하게 하고 술에 취하게 하고 섹스에 취하게 하고 동성연애 하게 하고 이게 어둠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이 뭡니까? 젊은이들에게 들어가지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요 이런 일 성폭행을 하게 하고 이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4개 군단이에요. 정사들, 권세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한 영들. 이 4가지입니다. 4가지 군단이에요. 이거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이 4가지 마귀의 군대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파워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옷을 입지 않으면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성경학교를 졸업한 디모데에게 뭐라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보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니. 전쟁입니다. 전쟁. 이 땅에 전쟁해야 돼요.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군사로 뽑은 거예요. 사령관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마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자기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자기 손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서 자기 손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영혼 혼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온갖까지 공격을 다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27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고 또 선교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만큼 공격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굳건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기독교인 냄새만 풍기는 이러한 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 듣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사업도 잘 되고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 갑옷을 안 입어도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 자식이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같이 지옥으로 가자. 내버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갑옷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방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군인들, 로마 군인들 보세요.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죠. 첫째로 방어용은 말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야만 힘을 쓸 수 있죠. 진리의 허리띠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다 종에 매야 돼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다 마음판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말씀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 하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거기는 폴스가 없어요. 전부 진리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무장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의의 흉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로 구원받았죠. 죄사함을 받은 게 의 아닙니까? 의롭다함을 입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데, 그 하나님의 의 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의의 흉배죠. 방어입니다. 방어. 가슴을 의로운 말씀으로, 의로운 행위로 딱 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다니면서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신발도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화평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믿음의 방패가 뭘까요? 방패.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옛날 고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나오죠. 불화살을 막 쏘죠. 그렇죠? 그 불화살 맞으면 그건 죽습니다. 그냥 살이 타들어갑니다. 거기 독까지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사탄은 불화살을 쏩니다. 사탄이 어떻게 불화살을 쏠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일으켜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나 또는 비즈니스나 이런데. 그래가지고요, 그 약하게 만들어. 사람들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사람들을 통해서 욕을 해가지고 모욕을 받게 해요. 너만 믿는 사람이냐? 넌 광신자야. 하게 요즘에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해서 사는 사람이 희귀동물이 돼버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희귀종이 돼버렸어요. 이게 놀림받죠. 모욕을 받아요. 그 다음에 때로는 가난하게 돼가지고, 사탄이 막 방에서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울하게도 만들어요. 이게 다 화살이에요. 마귀에서는 화살이에요. 때로는 엄청난 박해를 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공경에 빠뜨려요. 디스트레스.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 5가지 사도 바울은 이걸 다 경험했어요. 나는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 기뻐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것은 내가 받을 면류관이다. 이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요, 그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육신에 썩어질 능력, 돈이 주는 능력, 건강이 주는 능력, 성공이 주는 능력, 이건 능력이 아니죠. 진짜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렇게 약하고 모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경할 때 그때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운을 내가 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요. 일어서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이김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 편지할 때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다 나오죠. Overcome the world.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온 세상을 이기네. 이런 찬송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물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겠죠?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주님만 오시면은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주님을 만난다. 이런 소망을 갖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즐거운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무기가 뭡니까? 공격력입니다. 이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렇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단어, 검이라는 단어 영어가 뭐죠? sword죠. S-W-O-R-D. word라는, 하나님 말씀 word라는 앞에 S가 붙었어요. S는 뭘 의미할까요?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죠.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함께 있어요.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사탄과 싸워 이길 때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요,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이 그냥 미사일처럼 그들의 심장을 쏜단 말이죠. 그래서 sword라고 하는 거죠. 이 영어도 말이죠. 영어도 이렇게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화살을 맞고 그 다음에 칼을 휘둘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예수님도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죠?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 했죠? 기록되었을 때 그랬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압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는 다 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귀 다음으로 지혜롭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 가운데 마귀는 가장 지혜로운 존재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반역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탄이 때로는 다른 말씀을 줘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해. 말씀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이로 나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기록되어서 말씀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랬잖아요. 너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말이지 자기 천사들 명하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아까 읽은 시편 91편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올리브산으로 탁 내려올 때 그 올리브산 예루살렘은 전부 돌 천지입니다. 그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 말씀을 가지고 초림할 때 말씀으로 딱 적용시켜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쏟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전신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전신 갑옷의 뒷부분은 전혀 없어요. 뒷부분은 전혀 갑옷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옛날 신라시대에 그 화랑도에 그들이 지켰던 규칙의 한 가지가 뭡니까? 임전무퇴가 있죠. 전쟁에 나가면 절대로 후퇴가 없다. 거기서 죽든지 이기든지 하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그 갑옷을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는 분들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저는 27년 동안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거의 다 강해를 해서 저희 교회 사이트 wgmi.org에 다 거기 세이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모이지 못하도 그 말씀만 들어도 상관없죠. 보통 때 모일 때 주일날 한번 선교 들고 밖에 나가서 그냥 사는 것보다 꼼짝도 못할 때 이럴 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가 제가 그랬죠. 우리가 시간을 죽이면 내가 시간을 죽이면 시간이 나를 죽인다고 그랬죠. 꼼짝 못하게 한 거 사탄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요. 돌려치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무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기도 문제입니다. 기도. 여기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군대에 보면 군인들 많죠. 일반 병들도 있고요, 하사관도 있고, 영관급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가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 월남전에 나간 사람이 있지만 말이죠. 정말 거의 없어요. 별자리들도 전쟁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옷을 입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하다고 그러십니까?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 prayer and supplication,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아는 성도들 있죠?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저희 WG교회 성도들, 또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성도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 계속 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겁니다. 인내해야 돼, 인내.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에? 왜 그럴까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보장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은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고 끝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막 공부 많이 해봤죠? 그렇죠? 성막, 그 문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이거는 사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제단. 그 제단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죄로 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물두멍에서 계속 세상에서 모든 그러한 죄들을 씻어야 돼요.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이거 성전 뜰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으니까 그 이사야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가니까 막 책망을 했죠. 너희는 내 성전 뜰만 더럽히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뜰이니까 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 너머로 세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건 결국은 육신적인것만 구한단 말이죠. 무속신앙이 된단 말이죠. 기복신앙이 된다 이건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많은 프리처들이 뭐 전해요? 프로스페리티 번영신학을 전하죠.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야만 거기에 뭐가 일곱 촛대가 있죠. 성령 아닙니까? 촛대가 비치는 가운데 떡상이 있죠. 떡이 6개 있죠. 이게 뭘 의미해요? 에? 성경 66권 아닙니까? 또 때로는 12지파, 12사도를 의미하는 거죠. 신구약.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묵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죠. 그러면 가면 돼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말씀 안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바로 입구에 있는 향단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 지성소는 휘장이 딱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 그룹 사이에 있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죠,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거기는 말이죠, 세상에 안 보여요. 거기는 딱 막혀 있어요. 성전 뜰은 다 오픈되어 있지만 막혀 있으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의 얼굴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찬송 있죠? 이게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도들 위해서 인내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앉을 때 비로소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거의 99% 이상이 지금 성전 뜰만 밟고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비자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세상 것만 썩을 것만 취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요, 옛날 무속신앙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대부분 기복신앙이에요. 목사님들까지도.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서 옥토밭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13가지의 그 죄가 박혀 있다고 그랬어요. 13가지 죄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성경에 분명히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7장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보면, 그리고는 모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내게 경청하고 깨달으라.
사람 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누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무리를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듣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느냐?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배로 들어가죠. 음식은 배로 들어가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속에 안에 있습니다. 뭐 간음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 죽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과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이제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그 피가 들어가서 이 양심 속에 있는 이 13가지 이거를 씻김 받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 나는 이런 짓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천만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최후 심판에 백보자 심판에 가면요 주님 앞에 실 때 그럴 거예요. 너 살인했잖아. 너 간음했잖아. 제가 언제 살인했어요? 내가 언제 간음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볼 때는 안에 그런 죄악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간음하고 살인하고 악한 일을 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의 겉으로 외모로 보는 관점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해요. 또 13 숫자하고 금요일을 싫어해요. 13 Friday를 아주 싫어해요. 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13 숫자를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13층이 없는 곳이 많아요. 아직 여러분 구원 못 받으셨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죄가 안에 들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직도 죄가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나는 참 착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자만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 받는 날이 됩니다.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속에 이렇게 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한 후에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제 안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까지 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싸워 이겨 사탄과 싸워 이겨서 이것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다면 오늘 여러분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하심을 따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